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환영영 목사님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57기 박반영이라고 네,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은 사랑이 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는 그런 네. 말씀을 사랑이 하셨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네. 내려오는데 저도 본 적 있어요. 말씀하세요. 네. 사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사랑이라는 말에는 향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시대 정신인 추기경님마저 네. 70년이 걸렸다는 사랑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자,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 우리가 지혜란 말하고 자비란 말 있잖아요. 그죠? 지성과 이성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네. 머리는 뭘 상징해요? 어떤 지성적인 면? 지혜? 가슴 뭐요? 뭔가 하여간 따숩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성자의 경지라는 게 위대한 성현들 어떤 그런 신비 체험 아까도 말씀드린 미스티시즘 어떤 그런 신비 체험이라거나 신비의 세계라거나 탁월한 인물들은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 이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세계가 있음을 일러주면서 그와 같은 세계로 나아갈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항상 뭐냐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학자다. 학자는 뭐예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학문을 연구하고 학교의 교수님이고. 근데 학문이라는 것도 냉정하게 따지면 물론 지금 이제 현대 문명과 우리 인류 문명의 큰 뭔가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떠한 학문과 어떠한 그런 지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뭐냐면 그게 인류를 위한 것이고 무한한 중생들을 위한 것이라고요. 학문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거든요. 무언가 우리가 이론을 정립해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 이렇게 자꾸만 나아가는 게 발전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지혜와 자비가 하나라고 하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항상 이 하나잖아요, 하나. 탁월한 인물들은 뭘 깨달은 분이에요? 하나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일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때요? 아들, 딸들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데 너무 이쁘니까 아들, 딸들이 다 뭔고 하니 말이죠.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때요? 여러분이 아들, 딸들이 뭐 해줘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엄마 나 뭐 스키 사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떻습니까? 스키가 값이 꽤 나가는 거라고 친단 말씀이죠. 그러면 아들이 이쁘다고 이쁘니까 그래 알았어. 이게 뭐 아이들이 한둘이니까 뭐 해달라 했는데 다 에이 무슨 공부도 못하는 게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뭐 유대인들은 뭐죠? 용돈을 준대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용돈을 준대도 그냥 주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엄마 부츠 빨아준대 100원. 뭔가 무슨 아버지 구두 닦아준대 100원.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합산해서 그래서 용돈을 주면서 항상 자선단체 가서 뭐죠? 자선단체라는 건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죠. 이른바 돈은 노동이라는 걸 철저히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그러면 들어와야 하지만 그 돈 가운데 사랑과 지혜와 자비를 얼마인지 불어넣을 수가 있고 그렇게 키워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음보살 마살, 대세지보살 마살 하나가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게 synthesize, 이른바 말하면 뭐랄까 다 통합적인 integration, 분할된 게 아니라 통합된 거. 학자들은 뭐냐면 그냥 지식을 전수하고 무슨 뭐 학문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무슨 강의하고 이것이 다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뭔가 인류에 대한 사랑. 뭐 요즘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뭐라 막상 또 뭐라 인문학을 공부해서는 취직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분리돼서 그래.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학자가 다종다양한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최소한 아이들에게 뭘 정말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성과 이성, 지혜와 자비, 그게 하나로 인성이라는 건 말이죠. 많이 안다고 인성이 훌륭하게 닦이는 건 아니잖아요. 보시바람일다. 남에게 뭔가 보시하는 건 중요한 미덕이라고 부처님 공덕이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베풀어요. 베풀면 어떻게 되죠? 베풀면 내 마음이 저절로 행동해 보니까 즐거워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지혜와 자비라는 것도 단어가 둘 같지만 궁극에 우리 집중이란 말 많이 하죠. 집중, 중심, 중도. 그 궁극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그 이른바 말하면 창조주들 위대한 성자들이 본 세계는 바로 하나의 세계라고 한다면 부처님 예를 들읍시다. 다른 종류 놔두더라도 부처님께서는 뭔가 지금도 항상 말씀하신 뭔가 하나는 일찍다이잖아요. 하나는 전체이고 전체는 하나이다니까. 하나는 항상 드린 말씀이면 하나는 뭐예요? 집중, 중심, 중도. 중심 뭐야? 어떤 거리가 있는 것 사이엔 중심이 여기지만 중심에 거기 들어가 버리면 뭐죠? 전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이게 되면 어디나 중심이거든. 하나가 되면 어디나 중심이야. 이 말씀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네. 그럼 어디나 중심이면 하나는 어디나 사랑이거든요. 하나는 어디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둘일 수가 없어요. 하나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위대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뭔가 하니 이른바 말하면 머리와 가슴이 하나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하니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까 70년 걸렸다. 아니 70년도 빠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조차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그분도 아마 느낌이 있어요.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매양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학자면 학자 모든 자기가 어떤 부면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뭔가 하니 이른바 사랑과 지혜가 자비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슨 70년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장마다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거기에 뭔가 아닌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같이 가는. 그러니까 IQ란 말도 있고 EQ란 말도 있잖아요. EQ가 풍부한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뭔가 아닌 사회 진출이었던 그런 성공률이 높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는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한다. 무슨 참선을 한다, 기도한다. 그럼 뭐죠? 집중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로 갑니다. 들어가는 거, 체험을 해요. 근데 정말 들어가서 그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의 세계는 무한한 뭐라? 하나는 사랑이잖아요. 자비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와 사랑은 하나인 세계. 그래서 그분께서 머리와 가슴 뭐라? 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이건 하나 알아두셔야 된다. 이른바 경락학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심장에 수많은 혈자리가 심장에 수많은 혈관 가운데 중요한 중심혈관이 그 중심혈관이 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뇌와 심장은 연결되면 심은 마음 심자를 또 쓰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그 심장하고 심근경색인 뇌경색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이 인체 가운데 제일 산소를 많이 먹는 부분이 어디라?
두뇌거든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40%가량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질식해서 죽는다 그러죠. 근데 그 산소를 공급하는 게 뭐라? 헤모글로빈, 피라고요. 혈액이라고. 그러니까 심장에서 아주 중요한 게 연결됐다고.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두뇌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체로 볼 땐 그렇지만 이른바 말하면 두뇌로부터 가슴으로 내려온, 가슴은 사랑, 하트를 많이 쓰잖아. 스위트 하트. 심장도 하트 모양으로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지혜와 자비, 지혜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깨달음이 어떤 근본적인 세계, 탁월한 어떤 창조들이 체험하는 그 영혼의 장은 이게 하나로 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진 게 있을 수 없어요. 임마누엘 칸트 이래로 이 학문이 무슨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무엇이 나눠지면서 이게 이렇게 돼 버렸는데, 이른바 말하면 일리아 프리고진 말하면 from differentiation to integration, 이른바 말하면 분할로부의 통합으로 하나로 가야 됩니다. 하나의 길이 영혼의 길이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57기 이신행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수다니파타의 설산에 사는 자 편에 보면 네. 설산에 사는 자요. 네. 6가지 것으로 인해 네. 세상이 생겨났고 네. 6가지 것으로 인해 사랑하게 되었으며 네. 또 사람들은 이 6가지 것에 집착하고 6가지 것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6가지 것이 무엇인지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6가지로 세상이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6가지로 사랑하게 되고 6가지에 집착하게 되고 6가지 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이렇게 돼. 그 6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잖아요. 본래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하나. 근데 하나가 우리가 지금 3차원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는 뭔가 아니, 하나는 전체인데 그게 갈라져 있어요. 뭐로? 6가지로 갈라져 있잖아. 안입이 설신의야. 눈, 귀, 코, 몸.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 원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 귀, 코, 몸이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해 살아가는데, 그것도 본래는 눈이 말이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아름다운 꽃밭에 뭐가 날라온다? 벌과 나비가 날라온다. 그 벌과 나비하고 꽃하고, 벌은 뭔가 아니, 벌과 나비는 곤충이라고 불리우고 꽃은 식물이라고 불리워요. 그러면 사람들은 둘로 본다고요. 다 둘로 보지. 근데 사실은요, 벌과 나비는요, 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왜? 꿀을 먹어야 살잖아. 꿀을 먹어야 살아. 꽃은 꿀을 먹지 않아요. 근데 왜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꿀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벌과 나비가 날아와야지만 씨를 맺게 돼요. 그래야지 자기 자손이 번창되거든요. 벌과 나비는 꿀을 먹어야지만 자기 자손을 번창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로 하나예요. 공존공생체라니까. 하나라니까.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이렇게 갈라져 있긴 해요. 아니, 벌과 나비뿐이 아니에요. 눈과 색깔은 뭐죠? 이게 하나예요. 눈, 귀, 코, 몸. 귀와 소리는 뭐라? 하나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혀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라니까요. 혀라는 것도 뭐예요? 음식이 있으니까 맛을 감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예요. 또 남자 여자 뭐 홀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독신, 또 남편이 먼저 가시거나 아내가 먼저 가시거나 홀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라니까요. 이 세상을 번창시키기 위해서는 자손들이 육성돼야 되니까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왜 이렇게 갈라져 있냐? 왜 갈라져 있을 것 같아요? 갈라져 있는 건 뭐죠? 하나가 되는 건 아까도 지혜와 자비, 지혜와 사랑 하나 깨달음의 세계를 딱 보면 하나거든요. 그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빙산 얘기를 항상 있지. 꽃과 나비, 빙산은 일각이 눈에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밑에는 뭐라? 10분의 9는 가라앉아 있다니까요.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시간 현재의 시기요. 눈으로 보이는 빙산의 일각.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건 10분의 9요. 그 다음에 뭐래요? 이 빙산이 어디 떠 있다고 그랬지? 바다에 떠 있다니까요. 빙산이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생겨나요? 근데 또 하나, 때가 되면 이게 언젠가 되면 지구라는 별도 파괴가 되고 수명이 닿으면 끝나버린대. 인터스텔라처럼 파괴되면 어떻게 해요? 허공으로 다시 가버려요. 천지가 하늘과 땅이 동근이래. 하나의 뿌리에서 왔대. 천지 동근이 만물일체. 천지가 동근이요. 하늘과 땅이 한 뿌리에서 나왔고 만물이 일체로다. 만물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동근이고 만물이 일체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갈라져 있을까? 왜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갈라지는 것 같아? 갈라져 있으니까 붙으려니까 뭐죠? 고통스럽거든요. 붙으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붙으려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갈라졌을 것 같아? 이유가 뭘까? 여러분 말씀이죠. 이 지구란 별을 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덩어리가 있어요. 그 덩어리, 쇳덩어리가 있다. 그럼 쇳덩어리는 뭐야? 덩어리 가지고 둘로 하나로 붙이려면 뭐래요? 용접을 하거나 충돌시켜서 강한 열로 붙여야 돼. 용접 아시죠? 강한 열, 강한 사랑. 붙는다는 건 뭐라? 사랑이야. 떨어진다는 건 뭐죠? 사랑의 반대, 비사랑, 증오야. 분할이야. 차별심이에요. 그 우리가 이 땅에 떨어진 이유가 사랑이 모자라고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을 위반한 거예요. 본질이 지혜인데 본질이 지혜와 자비인데 그것을 위반했으니까 그걸 정말 놓쳐버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원죄란 말을 쓰지만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무명이라고 그래. 무지라고 그래. 무지가 대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니? 서로 싸울 게 없어. 대차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많이 지은 거야. 그게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진짜로 죄를 많이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너무 부족하거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 둘이 같이 하나로 만나서 I love you, 징글 러브 했는데도 뭐라? 같이 살다가 애 낳고 살다가도 수술리면 가버리고 돌을 닦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이래 이게 아니거든. 도라는 게 뭐가 하나거든. 진리 도 하나거든요. 이게 하나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영명한 존재라도 하는 무슨 기술을 가지고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사랑의 힘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인간이야. 이거 안 된 거예요. 어떤 방면에 전문가야. 어떤 방면에 대가예요. 그런데도 뭐죠?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저게 아니 옳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바깥으로 보면 막 훌륭한 사람이야. 청문회 딱 세워놓으면 떡이 돼서 내려오고 막 이러잖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건 너무나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 전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전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하고 이른바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그 미생물들을 봐요. 걔네들은 무한정 분할합니다. 분할돼도 죽지 않아. 이분법으로 계속 갈라져.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세요? 찬연한 바다가 보이세요? 갈매기가 끼룩 나는 갈매기 울음소리 들리세요? 이러잖아요. 그건 또 다른 눈이야. 또 다른 세계가 있어. 이 눈으로 보지 않는 또 다른 눈의 세계. 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꽃이 같은 거니까 이걸 벗어내든지 뭐라? 나방이가 돼서 날아간다니까. 나방이가 돼서. 계속 뭔가 끊임없이 사랑의 힘이 커지면 점점 뭐죠? 커지는 거야. 점점.
그래서 결국은 유한의 세계를 이겨내면서 무한이 돼버립니다. 영원이 돼버리고. 그걸로 보자. 하나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는 사랑이고 지혜고 자비예요. 둘일 수가 없어. 말만 달라. 말만 달라요. 말만 달라. 말만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다르지 그 내용은 같은데 단어가 다른 것 같아 또 시비 싸움하고 시비에 휘말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6가지 안이비설시 색성양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문명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기코 몸으로 그래요. 참 정말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것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듣고 들은 거가 진짜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잖아. 장님이 뭐라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걸 포용했는데 그게 참 안 되면 그렇게 I love you 징글 러브 했는데도 뭐라 철천지 왼수가 되는 수가 많이 있어 없어요? 그럼요.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존재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24기 최보인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애가 둘이어서 네. 입시를 3년에 이제 2번 치르고요. 네. 지금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막내가 3학년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네.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네, 네. 또 제 방법보다는 스님께 말씀 네네.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네. 평소에 그 명상을 즐겨 하면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매일 짧은 경전을 소리내서 읽거나 어. 진언을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되질까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경전하고 진언이 좋은지 오늘 추천해 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도 기억이 생생하실 거야.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유치원에 입학하면요, 제일 처음에 선생님들이 뭘 시키지? 뭘 시켜? 책을 읽게 만듭니다. 자꾸만 읽혀요. 읽지 못할까요? 활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눈이 자연히 하나로 모일 수밖에 없고 읽다 보면 뭐라? 귀로 또 그게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 그 독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집중의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처음 들어가면 이게 다 교육학에 나오죠. 집중력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애들이 산만하거든요. 거기다 또 안타까운 건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너무 애들이 배갈라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른바 자연분만이 힘드니까. 근데 엄마의 편이 따라다 보면 아이들이요, 그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고통을 이겨내는 것만큼 집중력이 강해지거든요. 고통은요, 그 자체가 공부예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군주론 같은 데 나오잖아요. 어? 말 안 듣는 국민들은 압제하는 거죠. 막 무섭게 공포 정치.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이 다 그런 작전입니다. 막 무섭게 하면 주눅이 들어서 꼼짝을 못하고 하나의 아픔을 피하려고 온통 두려움 자체로 돼버리죠. 집중력이 그 집중 응집이 되는, 다른 걸 할 겨를이 없어요. 뭐 어떻게 반역을 하거나 무슨 뭐 구태타라거나 이런 생각이 무조건 숙청해 버리니까 무섭잖아요. 죽여버리니까. 그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막 이러면 계속 읽혀야 되는데 배를 갈라 나온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중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엄마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집중력이 지극히 강화됩니다. 필수적으로 자연분만해야 돼요. 아이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려면 애가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적당히 운동하면서 애를 뭐죠?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이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결국은 탁월한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집중력에 대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세상을 쥐고 흔드는 인간들은 전부가 다 집중력의 화신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버려버리잖아요. 이순신 장군이나 뭐 세종대왕이나 전부가 다 사임당이나. 그 이름이 법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런 것도 다 이게 여러분 언젠가 떠나잖아요. 살다 보면 주의가 산만하게 흩어지거든요. 정신분열이 되고. 그러니까 법당에 나오시는 게 여러분 엄청난 공부고 금생도 내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꾸만 책을 읽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전입니다. 스트래티지.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의 집중력을 승화시키기 위한 작전이에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애들한테 진언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진언의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아이들은 뭐냐면 몸이 한참 막 자라니까 이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몸에 뭔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는 힘들지 않게 정말 절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절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경락 차크라들이 전부 다 하나로 모이거든요. 쫙 하나로. 14경락, 덕이라는 글자, 덕이라는 글자 제가 말씀드렸죠. 두인변의 행동이라는 뜻이고요. 14란 말은 우리 몸에 있는 12정경과 임동, 앞으로는 인맥과 뒤로는 동맥 해가지고 차크라의 선이 있어요. 임동, 양맥이 다 만나니까 14가 일심. 14 밑에다 하나에다 하나 그죠? 마음 심잖아요. 이게 덕이야. 자꾸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절을 너무 힘겹게 하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엄마하고 절하자 이래가지고 그럼 절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그 온몸의 경락이 다 뚫리면서 집중력이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는 앉아서 뭐 경전 같은 거 읽기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염주 같은 걸 이렇게 생활화시켜가지고 하나만 시켜도 돼요. 뭐냐면은 무슨 약사랩을 좋고 관세음보살 좋고. 제가 왜 약사랩을 자꾸만 강조하는 건 옛날에 강남에서 처음 왔을 때 관세음보살을 많이 했어요. 30년이라고 한 세대가 지났는데 과거와는 유다른 현상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강남에 처음 왔을 때 못 느끼던 현상들을 지금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가 강남에 처음 왔을 때도 전국이 점점 부동산 광풍이 불었거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제가 얘기하자면 자주 45년에 해방되고 50년 전쟁 나고 수백만 죽고 60년 군사혁명 나고 20년 동안 죽기 살기로 경제개발했고 80년에 79년에 대통령 죽고 그 다음에 2015년 짧은 시간 만에 사실은요 1980년 이후로는 그동안에 쌓아올렸던 것이 별로 뭔가 아니 진전 상황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20년 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년 동안 하면서 그때 과실을 따먹고 있는 거죠. 나란히 전부 다 공단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광풍이 불고 한꺼번에 팍 거품이 일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품병. 너무나 뭔가 아니 이게 확 올다 보면 가운데는 텅 비잖아요. 마음이 허한 거예요. 허증이 나와. 마음의 허증에다 몸의 허증이 나온다고요. 갑자기 올라쓰다 보니까 그럴 때 터지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바늘만 탁 트도 안전불감증,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임 이게 전매 특허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 몸의 병이 많으니까 암이 폭증을 하고 별하별 병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마음의 병들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OECD 자살률 최고 20대 청소년들 자살률 최고 이건 문제가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이게 뭐냐면 뭔가 너무나 갑자기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래서 뭔가 아니 몸과 마음의 허증과 병을 치료해 주려면 어떡할까? 의사가 죽어도 안 되잖아요. 마음. 그래서 서울장안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약살의 대부를 만들자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이거든요. 관세음보살하고는 좀 패턴이 다르고 약살의 대부를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와서 한 번씩 약살의 부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다지자. 몸과 마음의 질병이 팔공산 가바위도 약살의 불도 통일신라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신라
정말로 보세요. 삼국을 통일했거든.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막 백제에서 곡식이 막 들어오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걷어지니까 경주에 있는 사람들이요, 장작개비나 쓰고 전부 다 숯을 썼대. 연기 때문에 숯을 썼대. 아주 사치의 극도였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마음들이 다 병들어 있으니까 약사의 불기도가 아주 성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이거에 대해 딱 세워줘야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정말 종교생활이 중요하고 특히 불자들 말이죠. 그러니까 절을 시키면서 어렵지 않게 자꾸만 염주 잡고 돌려버릇하고 앉아서 일정한 시간 하루에 한두 번이라 한 번도 좋고, 그러면 정말 그 맑은 머리가 굉장히 집중력이 강화되고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뭔가 좋을 뿐만 아니라 앉아서 고요히 염주 돌면서 참선도 가르치고 하나의 집중력도 가르치고 굉장히 의미로운 공부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25기 경도성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능인선언에서 스님 네. 법문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네. 집에서 그 네. 벚꽃도탱을 시청하다 보니까 네. 집중도 되고 네. 그리고 한의심도 일어났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법문을 네. 이렇게 좋은 법문을 뭐 이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네. 벚꽃대통이 이렇게 시청할 수 있게 돼서 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네. 그리고 스님 제가 어. 그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경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있죠. 네. 그 내용을 보면 평소에는 사리불 존자가 네. 라울라 존자를 그 지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부처님 당시에도 지금처럼 일종의 은사 제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좋은 질문이세요. 논어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맹자에도 나오죠, 그죠? 애비가 아들을 가르치는 건 쉽지 않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가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 가르쳐 보니까 영 골치 아프잖아요. 쥐어박을 수도 없고. 그럼 아들이니까 애비가 쥐어박으면 뭐죠? 아버지니까 또 뭐죠? 땡깡을 달겨 들고 수 있잖아. 아버지는 뭘 잘했냐고 뭐 이렇게 달겨 들으면 또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자식들 가르치는 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부처님을 직접 만나 뵙진 않았으니까 부처님의 고충을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뭔가 아니 아쇼다라 왕비를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출가하셨잖아요. 그 경전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 게 재미난 게 많은데 그 아쇼다라의 눈물이라고 해가지고 출가해서 성불 하신 다음에 누굴 보냅니까? 사리불존자를 보냅니다. 사리자야, 너 가서 아쇼다라에 가서 그 아들 라울라를 출가시키겠다고 그 내 말을 전해라. 그 사리불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쇼다라에 갔어요. 왕비에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들을 출가시키라고 합니다. 그 제가 왔습니다. 데려가겠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 아들을 데려가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그런 엄마가 있어요? 막 난리를 지기는 거죠. 일찍이 내가 팔국에 최고하는 미녀였는데 혼원장부라고 해서 내가 고땀에게 씨부한데 지가 나에게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야반 도주를 하고 애기를 하나 내질러 놓고 말이지. 이거 정말 말이야. 그 신랑이 없는 채로 그 갓난쟁이 키워서 지금 몇 살이 됐는데 신랑이 없어서 매일같이 말이지 백엔이슬 눈물로 적시고 그 아들 하나에 이제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아들마저 이렇게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인간이 만중생을 위해 한다면서 한 여자의 마음에 이렇게 못을 받고 가슴을 찢어놔야 그게 성불하는 거냐고 막 달겨들고 난리치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제 부처님께서 선의 선이었을 때 아쇼다라 왕비는 뭐였어요? 구이선녀라 했다는 구이선녀. 근데 그 나라에 이제 연등불이 오셨다는 거 아니야. 연등불이 오셨는데 전부 다 꽃을 다 갖다 이제 공양을 하잖아요. 꽃 공양을 하는데 이게 나라에서 꽃을 다 수거에다가 그 연등불 이게 공양을 다 하고 뭐 꽃장식을 하고 그랬던 모양이죠. 꽃이 없어. 이게 큰일 난 거야. 자기도 꽃을 뭔가 이렇게 헌화하고 싶은데 근데 어떤 여인이 뭔가 하니 꽃을 딱 이렇게 숨겨가지고 하니까 그 꽃을 나에게 팔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안 팔겠다고. 나도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싶은데 왜 당신한테 파냐고. 근데 딱 보니까 뭐라 선의 선이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수행자다 보니까 혼원장부거든. 그래서 경전에 나오잖아요. 불소행찬에 뭐라고 나와요? 당신이 만약에 나와 세세생 정혼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내가 이 꽃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선의 선이 그러면 약속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내 약속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같이 살다가도 언제 어떤 경우라도 출가하겠다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무엇도 다 뭔가 출가하는데 정말 요청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주시겠다면 하겠습니다. 그럼 뭐 고개를 끄덕끄덕한 거죠. 그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야소다라 이제 금생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야소다라 왕비가 그래서 또 다시 만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이 지금 만난 신랑을 어떻게 세세생생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쭈구리 지난번에 어떤 거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는데 스님 이럴 수가 있냐고. 자기는 정말 아내를 사랑한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루는 뭐냐면 자기 마누라가 능인불교에다 공부시켜주고 정말로 나무랄 데가 없는 우리 아내래요. 너무 똑똑하고 총명하고 가정도 잘 이끌어주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조용히 저녁에 어느 날 커피잔을 애들도 다 나오서 커피잔을 놓고 그랬대요. 여보 나는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또다시 만나고 싶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누라 뭐라 1회로 좋게요 이러네. 1회로 족하다고 그래. 1회로 족하다고. 우리 스님 우리 마누라가 이럴 수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연이라는 게 무서워가지고 구이선녀하고 선혜선이는 약속을 하는 바람에 계속 세세생생 같이 만났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자를 보내서 데려가려고 라훌라를 데려왔더니 막 난리치는 거예요. 허공에서 공청을 했다는 거 아니야. 아소다라요. 너 과거 생에 나에게 뭐라 약조한 것을 잊었느냐. 네,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가 나왔지만 그래서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누라인 뭐죠? 아쇼다라도 비구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뭐 여기 혼자 되신 분 계시고 또 남편하고 또 헤어져 사신 분 계시고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출가하겠다면 이혼해라. 그 전에는 이혼하면 죄 짓는 거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고 산다면 아들 딸들에서 계속 잘 되길 기도하니까 만중세 기도하니까 업장소멸이 되니까 그나마 낫지만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그건 50보 100보예요. 업보 속을 굴러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기 좋자고 무슨 또 결혼. 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주. 이혼한 사람이 다시 이혼할 확률이 80 몇 프로, 84, 83, 82%, 80% 넘습니다. 왜 그럴까? 마음보를 고쳐야 돼. 마음보를 고치지 않는데 똑같이 업을 짓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른바 부처가 출가하려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세 가지가 꼭 갖춰진답니다. 첫째로 부처가 되려면 왕으로 꼭 온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공덕을 닦았으니까.
왕으로 오고 두 번째로 꼭 마누라를 만나 살아야 된답니다. 왜냐? 불종자, 그것도 유전자가 있나 봐. 부처님의 유전자가 전승이 된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왕으로 오고 대처로 오고 생자,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왕으로 오고 대처승, 대처승이 아니라 마누라 모시고 살다가 아이 낳고 그 다음에 그런 단계를 거친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이제 자기 아들이지만 부처님 보기에 아무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뭐라? 제대로 공부하는데 인정이 넘으면 도심소라고 그러는, 인정이 있으면 도심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건 좀 먼 거 아니? 자기가 가르치는 건 좀 쉽지 않을 거니까 지혜제일인 사리불존자에게 얘기를 하죠. 네, 부처님 당시도 은사제도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산 당시 10대 제자 16성. 그러니까 만일에 무슨 지혜제일, 사리불, 뭐 해공제일, 수보리 해서 자기 나름대로 전공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다 제자지만, 그렇지만 공부하는데 다 뭔가 나름대로 그런 그 자기가 뭐 특기가 있을 수 있고 특징이 있을 수 있고 신통제일, 마함목골련 해가지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은사제도 뭐 부처님이 다 은사지만, 그러나 자기가 따라 배우던 어떤 그런 꼭 그걸 은사라고 표현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그게 뭔가 계보가 다 있고 흐름이 다 있고 그래서 꾸준히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은사제도라는 것은 자기가 배울 만한 스승을 따라가서 내가 뭔가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 그 뭐 그런 시스템이 성립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영산 당시 수불부족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1200제다란 무량자비 성령, 이것만 봐도 피라미드 시스템 같이 어떤 시스템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한꺼번에 부처님께서 다 수많은 제자들을 다 일일이 다 지도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죠. 물론 영명하신 위실력이 계시니까 충분히 가능했겠지만 그래도 다 제자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다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러분 아들 딸들 공부시키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뭔가 아니 뭐 나름대로 부모의 어떤 교육, 가정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그런 그 대학교 교수는 정말 자기 아들이 문제야. 너무 속색이니까 학교 안 보내고 자기가 가르쳐가지고 뭐 그 학교에서 거의 바닥권에 있는 애를 서울대학교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책도 쓰고 막 그랬대. 자기가 가르칠 수도 있죠. 근데 부처님이야 자기 아들 지도한 것 외에도 너무 일들이 많으셨으니까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지도 안 하셨던 거 아닐까요? 이게 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울라 존자에게 가르친 내용들, 라울라에서 라울라에게 아들이니까 경전에 보면 이른바 비밀, 이른바 은밀한 거, 이른바 밀교, 밀법이라고 하는 것을 라울라에 가르쳤다 그런 내용도 있고, 뭔가 자식과 부모지간이 부자지간이니까 남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걸 또 뭐라 가르치지 못하는 걸 또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법이 있다 해서 라울라가 부처님의 밀법을 뭔가 이어받았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 자리에서 이제 the place where I am, 나의 좌표에서 그 다음에 진군해 나갈 그런 그 작전을 세울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부처님께서나 위대한 현자들이 너 자신을 알라 그랬던 거죠. 아시겠죠? 자, 항상 열심히 자기 자신을 터득하고 공부하시고 정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모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 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